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라입니다.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잘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잘 상황이나 형편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각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똑같은 한국 사람이어도 한국 사람이기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볼 때 외모로 평가할 수도 있고, 학벌로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재력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변하지 않는 이 나의 정체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생각할 때 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가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계산하기 쉽게 체중이 100kg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평소에 즐기던 음식을 끊고 열심히 운동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량 20kg를 성공을 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80kg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이 체중을 유지해야 되겠다, 노력하겠죠. 근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원래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체중이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체중이 다시 늘기 시작합니다. 만약 어느덧 체중이 늘어서 한 10kg 늘어서 90kg가 됐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원래 100kg이었는데 나는 지금 아직 10kg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100kg의 사람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100kg로 돌아갑니다. 근데 만약 감량에 성공했으면 나는 이제 80kg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늘어도 나는 80kg이 기준이기 때문에 열심히 다시 노력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옛날의 나의, 다이어트 전에 나의 정체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옛날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부터 너무 슬픈 이야기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 바뀌어야만 거기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시 체중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정체성까지 완전히 바뀌어야만 그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내가 은혜 받고 가치관과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나의 이 가치관이 다 변화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덧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정체성의 변화가 안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그 말을 합니다. 좋은 의미로도 쓰고 나쁜 의미로도 씁니다. 그 좋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면 리더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행동도 합니다. 우리가 작은 책임이라도 맡으면 그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서 바뀝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책임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꼭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리더의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 때문에라도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더 읽고 소감도 더 열심히 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본을 보이려고 도전합니다. 근데 직분이 사라지면 의도는 안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냥 남들과 자꾸 똑같아집니다. 직분이 있을 때는 좋은 리더, 좋은 동력자 역할을 했는데 직분이 없으면 이제 적당히 하게 되고 또 세론의 위치에 있으면 나는 세론이니까 나도 모르게 세론만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리더와 동력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든지 기대하지 않든지 관계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직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리더와 동력자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을 어느 수준에 놓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 수준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쓰신다고 하는 이 정체성과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거기에 맞게 내가 훈련도 받고 거기에 맞게 신앙을 합니다. 근데 내 스스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별로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신앙을 할 때도 그냥 적당한 수준에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그 소망이 없는 그때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너는 이런 사람이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사람은 이제 내 인생이 별로 소망이 없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생이 너가 아니다. 너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너가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너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 내 인생의 이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지식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받고 사명도 받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게 삶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내가 아는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놓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정체성이 변화되어서 새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새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부르셔서 새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새로운 오늘 정체성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미 새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입니까?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멸망받을 인생을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기에는 바로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과거의 인생의 실패와 허물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정말 그 주워 담을 수 없는 엎질러진 그 물과 같은 그 모든 내 인생의 실패와 허물과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새롭게 된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그 인생을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미 새 인생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고 한 번 믿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믿어도 오늘 믿어도 내 믿음이 세상에 나가면 또 흔들립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내 것이 안 된 겁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가 믿고 순종할 때 내 눈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인격화되어야 됩니다.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그냥 한번 부르시면서 주신 그냥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생각과 삶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는 너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이 나이가 몇 세입니까?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평생 자녀를 원했지만 자녀가 없는 것이죠. 이 시대에 과거 이 아브라함의 시대 그 고대 4,000년 전에 지금부터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 시대에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가 지금 이제 75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녀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 사례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조건을 가진 누가 볼 때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이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왜 믿지 못합니까?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핸디캡이 있습니다. 저는 상황과 형편이 좋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그 연약하고 열악한 그 부족한 상황과 형편, 조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자녀를 많이 낳아서 아들, 딸, 손자, 며느리 한 100명 이상 이미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아직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20대의 사람을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말씀과 전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조건을 보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과 내 인생의 거리가 멀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른 사람에게 영광 나타낼 것을 믿는 것, 그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상황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도 근거하지 않고 세상에 근거한 정체성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고 듣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내 생각, 세상의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냥 좋은 분이시죠. 그냥 우리가 이런 좋은 하나님으로 믿고 좋은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 그냥 저는 조용히 이제 이렇게 인생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해봤는데 되는 일도 없고 내가 원하는 뜻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좋은 조건,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열악한 조건에 있을수록 이런 말씀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낮은 자존감, 불신앙의 진지가 있습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는 받았는데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런데 나는 안 됩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제외시킵니다. 하나님은 이 75세가 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말씀을 한 번 믿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믿고 한 번 떠나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정체성이 돼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아브라함이 정체성을 갖도록 계속 도우십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바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바로 열매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시고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깨워서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공기가 오염되지 않은 그 시대 그 밤중에 밖에 데리고 나가서 무뼈를 보여주십니다. 아마 하늘에 별이 그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하늘에 별이 꽉 찼을 겁니다. 정말 그 셀 수 없을 만큼 하늘에 온 하늘에 별이 그냥
완전히 가득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마 흐린 날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그 날씨가 좋은 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믿었지만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너가 아니라, 너가 생각한 과거의 그 옛사람이 아니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사람이다. 너는 큰 민족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은 창대한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이 떠오르고 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 이전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죠.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의 인생은 정말 복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도 아브람처럼 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브람의 형제 하나는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자녀가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 별로 복 없는 집안입니다. 잘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람도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아브람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별로 별 볼 일 없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인생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이 수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유명한 인생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우러러 보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 노인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에서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랍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그 조상으로 여기고 존경합니다.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는 무명한 인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만 짓다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심판받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미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너는 이제 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이미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가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큰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내가 복이 되려고 하면 내가 욕심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뭔가 성공해서 복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기 위한 인생을 그것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복을 쫓아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왜 여기에 기근이 있습니까? 세상의 복을 쫓아서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내가 복을 찾아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때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은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생에 있는 좋은 일도 보게 되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핍박과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복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지금 당장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복으로 이미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새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살고자 할 때 그때 요구되는 갑지불입니다. 새 인생을 위한 갑지불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갑집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그 믿음에 맞게 내가 갑집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을 취하셔서 큰 갑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떠나라고 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하나님이 새 인생으로 불러주셨는데 새 인생이 되지 못하게 하는 나를 옛날에 머물도록 붙잡고 있는 이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은 고향, 너의 본토를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에 잠시 몇 년간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고향,
그 갈대아 우르,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온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데라와 그 위에 그 계속 지금 머물러 있는 그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네,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 잠시 가는 길에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원래 가려고 했던 이제 가나안으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을 떠나서 그 우상의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이 시대 4,000년 전 무슨 천재지변이 없으면, 전쟁이 나지 않으면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뭔가 그런 사연이 없으면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어느 지역이든 다 그 가족 중심으로, 혈연 중심으로 씨족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외지 사람이 어떤 낯선 곳에 가서 산다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낯선 곳에 가서 고향을 떠나 사는 것은 그냥 그 땅에 나그네 이방인으로 사는 겁니다. 평생 살아온 땅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은 나에게 익숙한 삶,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익숙한 삶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에게 익숙해 있는 세상에 익숙한 나의 삶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나의 안전지대, 나에게 너무 익숙하고 안전한 삶, 이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마치 낯선 땅에 가서 나그네 이방인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 친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나와 가장 끈끈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많이 주고받고 의지하는 만큼 그만큼 그 사람에게 영향도 받습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이 말씀은 지금 나의 삶, 나의 신앙, 지금 나의 수준에 머물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 수준, 같은 교회에 있지만 지금 나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지금 내가 형성하고 있는 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하나님 이제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다른 동역자들과 인간적인 관계, 그냥 서로 좋고 좋은 관계,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인간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서로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영적인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같은 팀, 같은 부서 안에 있어도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새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더 높은 차원의 그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친교를 위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나의 이 가계, 혈통, 나의 모든 이 가치관, 인생관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 사실은 아버지 집, 바로 여기 가계입니다. 가정에 각자 내려오는 나의 전통과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성격과 내 삶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나의 가족들을 보면서 자랐고, 나도 그렇고 나의 가족들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원래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가장 강한 것들을 깨트리는 과정입니다.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나에게 너무 익숙한 것들, 나를 형성하고 있는 이것을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이거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자존심 때문에라도 나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바꾸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환경을 바꾸기 원하고 남을 바꾸기를 원하지, 내가 바뀌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나를 형성하고 있는 어려서부터 나에게 형성된 나의 가장 강한 것들, 이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의 인생을 향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나를 형성하고 있는 이 가장 나의 강한 것들을 어떻게 깨트리겠습니까? 그냥 떠나라고 해서 떠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런 갑질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곧 내가 새 인생을 살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형성하고 있는 옛 나의 틀을 내가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새 인생 살기를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나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그런 영적인 갈망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만 갑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새 인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갑집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을 짓고 안주하려고 하는 바로 나의 이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나의 이 육체의 본성, 이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면 나의 가장 강한 것을 깨트리는 갑집을이 있어야 됩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이런 갑집을이 없으면 다시 어느덧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옛날 가치관으로 다시 어느덧 돌아가고 있습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이제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떠나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가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사람마다 내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꿈이 있습니다. 내 비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하지만 그냥 내가 여기에 자꾸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일에 내가 거기를 가기보다는
계속 내가 여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것,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이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것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머물기를 원하는 내 안에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것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이것을 거부하는 죄의 본성, 순종하기 싫어하는 이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은 했습니다.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가는데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인도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으로 나를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으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영적인 리더, 동력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부르심을 기억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누구를 쓰십니까?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그 처녀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나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꿈과 비전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을 계속 도우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우시고 아브라함이 이 정체성을 갖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떠날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래된 것들, 이 내 삶의 기반으로 터를 잡고 있는 그런 나의 고향과
나에게 아직 여기에 머물게 만드는, 새로운 단계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그 아비집, 나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 나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 나의 틀, 하나님 이것을 떠나서 새로운 단계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만큼 그만큼만 갑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나의 것,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누군가 그 일을 하기를 왜 안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비전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라고 말하기 이전에 바로 내가 그 비전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비전, 나를 위한 인생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비전, 세상의 성공, 나의 안락한 삶에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믿음 없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못한 것, 물론 그것도 회개하고 애통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는데 왜 안 됩니까?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갑집을 하지 않는 이런 나의 믿음 없는 삶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을 새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